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서원을 지키는 한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5일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서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회나 종교에서 일상적으로 요구하는 정도를 넘어선 특별한 의무에 자기 자신이나 가족 또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을 바치겠다는 뜻으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성스러운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혹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하는 성스러운 약속,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서원에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서원을 하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서원에 대한 이 성경 말씀 속에 여러 예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한나입니다. 한나의 서원은 11절에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아들을 무척 낳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아니라 딸이라도 낳고 싶었죠. 성차별을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낳고 싶습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그 자식을 평생에 한번 낳고 싶은 것이 이 한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내가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자기 자식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소위 나시린의 약속을 하게 되어질 때 세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머리를 밀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입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약속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나는 이 세 가지 약속 가운데 하나의 약속,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평생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그 서원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게 됩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하고 얻은 아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간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지라. 그 아들을 데리고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그 아들을 소개하지요.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서서 얼마나 아들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당신이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고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나아갔고 제사장 엘리에게 간증을 하였고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온전히 맡깁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젖을 떼었다. 약 3살 정도의 그런 아이입니다. 2돌을 지나고 3돌이 돌아오는 그때에 이 아이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정말 믿음이 큰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정이 급할 때야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무슨 약속인들 못하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녀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남자가 하는 말이 하늘의 별이라도 따주겠다. 그럴 심사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에 하늘의 별이라도 당신에게 따주겠다. 당신의 소원을 내가 이루겠다고 하지요.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별이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할 때에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급한 사정이 해결되면 언제 그랬느냐라고 하는 식으로 말을 바꾸고 안면을 몰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런 현상은 나타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잘 낳던 아들을 또 낳은 것이 아니고 낳지 못하던 그런 아들을 서글프고 괴로운 신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정말 천신만고 끝에 이 아들을 겨우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젖을 뗀 후 말씀을 드린 것처럼 3살이 되어지던 때에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제사장에게 데려가서 그의 평생을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은 어차피 부모의 품을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자녀들이 짝을 이루어서 다 뿔뿔이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떠나가죠. 빈 둥지로 남는 것이 부모의 품이다. 그런 말이 있죠. 부모들은 그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럴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결코 슬퍼하거나 또 마음 아파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는 둥지로 있다가 그 둥지에서 자식이 떠나가면 빈 둥지로 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홀로 남는 부모님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라고 그러죠. 자식들이 7, 8 있어도 아무도 부모의 그 둥지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식은 없습니다. 부모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때가 오더라도 결코 쓸쓸해하거나 결코 마음 아파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어차피 떠나야 할 자식이기는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들어서 짝을 이루어 그저 훌훌 날아가면 그때는 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렇진 않습니다. 어제같이 품에 안고 젖을 먹이던 그 어린 젖둥이 자식이 어느 날 내 품에서 떠난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내 젖을 먹고 있던 그 어린 생명이
이제 내 품을 완전히 떠나서 다른 이의 품 속에 들어간다고 해보십시오. 매일매일 보던 그 어린 생명이 더 이상 매일매일 볼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상황이 내게 온다고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몸서리 쳐지는 일이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바로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린 그런 것을 생각조차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참기 힘든 고통이고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2년 동안 잘 키우고 3살이 되는 그때, 젖을 막 떼는 그때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데리고 가고 성전에서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2번 다시 생각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로 믿음의 결단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고 성전에 올라가서 미련 없이 그 아들을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갚고자 그렇게 했던 것이죠. 미적거리고 다시 생각해보고 잠 못 이루고 계산해보고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는 젖을 떼자마자 단호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너무 위급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약속한 것들이 혹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위급한 일을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그 다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미적거리고 다시 생각해보고 잠 못 이루고 계산해보고 혹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뒤로 밀어서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 놓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깔끔하게 그래 알았다 오케이 하고 이루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까지 했던 그 약속,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나는 지금 계속해서 미루고 심지어 하나님은 잊어버렸을 거야, 아니면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서 내가 이루고 있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 약속을 내가 성취시켜 놓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는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데 더 나아가서 내가 안 갚을 양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잊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은 이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생각도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연대입니다. 결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지만 너무 아깝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고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모르실 거다, 하나님께서 잊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약속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약속대로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연대가 무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들으신 것을 잊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자 하시는 것을 나 못하겠다 그러시는 법도 없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 한나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키우고 싶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아들을 하나님과 약속했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 신앙적 결의와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믿음이냐, 얼마나 큰 믿음이냐,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엘가나의 믿음입니다. 한나의 믿음 못지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가 누구입니까? 한나의 남편입니다. 이 엘가나의 믿음을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이 매년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 해의 마지막 연말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키는 희생제사입니다. 이 희생제사 때에는 온 가족이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엘가나가 그랬습니다. 자신과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실로 하나님의 궤가 모셔져 있는 그 성전을 향해 성소를 향해서 다 데리고 올라갔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제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릴 때에는 각종 화목제물 그리고 한 해의 소산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에 바칠 11조와 같은 헌물을 가지고 이 성소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엘가나는 온 가족을 이끌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서원제를 드리러 갔다고 그랬어요. 이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올린 서원이 효력이 있도록 확증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민수기 30장 말씀을 보면 여러 경우에 있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가 서원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서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과 관련해서 아내인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죠. 어떤 서원입니까?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서원을 남편인 엘가나가 얼마든지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민수기 30장에 있어요. 한나는 급한 마음에 자식을 얻을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아들 하나 주시기만 하면 내 그 아들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 한나의 목적은 자식 낳는 거예요. 그 자식이 어떤 자식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한번 자식을 한번 낳아봤으면 좋겠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약속을 했잖아요. 아들 드리겠다. 평생 드리겠다. 제사장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또 가정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나는 하나님, 나는 평생 자식 안 봐도 괜찮아요. 그 자식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고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경년이든지 혹은 격번으로든지 이렇게 격달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내게 주신 이 아들 사무엘만큼은 하나님 내 평생 드리겠다. 내 안 봐도 괜찮습니다.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근데 남편이 가만히 들어보고 말이죠. 이건 너무 턱도 없는 얘기다. 그럴 때 남편이 안 돼, 무효야, 이렇게 되면 그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30장에 있어요. 딸이 아버지께 무슨 서원을 했는데 그 딸이 서원한 것이 부모가 들었을 때 너무 턱도 없이 어떤 약속을 했다 그러면 부모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무효화되는 거죠. 이게 무효화되는 법을 제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이 민수기 40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40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이것을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되느니라. 한나가 아무리 자식을 낳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평생을 그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의 남편인 엘가나가 불가하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효가 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가나를 보십시오. 자신은 둘째치고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한 것을 인해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얼마나 슬프고 그렇게 했는지를 이 엘가나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겨우 더듬거리며 말을 하기 시작하고 걸음마를 떼기 시작합니다. 그 방글방글 웃는 웃음이 눈을 감으면 필름이 돌아가듯이 그냥 막 돌아가고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아들이 저들 때면 이제 집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 성전에서 제사장과 유모들의 손에 맡겨져서 길려지게 되어집니다. 남편으로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내의 자식을 낳지 못할 때의 그 괴로운 마음을, 슬픈 마음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으로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도 그 아들 사무엘을 볼 때마다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아내는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더 기쁘고 얼마나 더 즐겁고 얼마나 더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한마디로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또 정당하니까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도 그것은 어쩔 수 없어요. 남편이 안 된다 그러면 아내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그의 아내가 믿음으로 서원한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 서원제를 드리려고 집을 나섰어요. 아내가 한 그 서원에 대해서 남편인 엘가나가 하나님,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내 아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서원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가나의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참 애틋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렇겠어요. 겨우 이제 말을 하잖아요. 이제 겨우 그런 말을 걷잖아요. 깔깔거리며 웃는 그 웃음소리가 귓전을 맴돌고 눈이 아른거리고, 아내가 한 서원에 대해서 난 잘 모르겠다, 그러지 못하겠어, 난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질 않아요. 부부시간에 믿음이 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몰래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아내들도 있고, 아내 몰래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남편은 믿음으로 뭘 좀 하자, 하나님께 헌금 좀 하고, 하나님께 헌신도 좀 하고, 하나님께 충성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하자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내는 믿음에 불이 붙어서 뭔가를 뭐 하고 싶어요. 헌금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싶고 성가대원도 하고 싶고 막 그렇게 충성과 헌신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그 불붙은 아내의 그 가슴에 소방수가 되어서 물을 확 뿌려요. 찬물을 확 뿌려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당신은 집에 애들이나 잘 봐, 이러면서 집에 관리나 잘하라고 막 그러면서 막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는 믿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서로를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줘야 돼요. 누군가가 불이 붙으면 그 상대편이 소방수가 되어서 끄는 게 아니고 열심히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내 열심히 도와줄 테니까 당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의 믿음이죠.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자신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내 그거 인정하고 하나님, 나도 그 약속을 아내와 함께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확증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딴 길로 가지 않았어요.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한나의 믿음을 응원하고 한나의 믿음을 축복하고 한나의 믿음을 격려하는, 이것이 엘가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엘가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제물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데, 한나에게는 다른 가족들보다 배를 더 주었다고 했어요. 그 배를 더 준 이유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엘가나는 아내가 괴로워서 울고 식음을 전폐할 때 그는 전심으로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2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온 가족이 실로에 올라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고자 할 때 한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가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온 가족이 함께 지금 실로로 가서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엘가나가 온 가족을 이끌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한나는 여보, 나는 이번에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를 돌보고 이 아이가 젖을 떼면 내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엘가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했죠?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했습니까? 온 가족이 다 가는데 당신이 뭔데 안 가냐고 이렇게 윽박을 질렀습니까? 그러려면 집 나가라 이렇게 폭언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나를 질질 끌고 성전에 올라갔습니까? 다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말씀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서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한나가 안 간다 못 간다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우리 부부지간의 대화가요 딱 잘라서 안 돼, 못 가, 못해, 할 수 없어. 이게 여러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싸움의 씨앗이 되죠. 한나는 나는 오늘은 못 가지만 곧 가겠다. 기다려달라. 여러분 이게 이 둘 사이, 부부 사이의 싸움의 완충 역할을 하는 언어예요. 좀 기다려달라. 내가 오늘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다. 어느 한순간에 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내가 올라갈 거다. 여보 좀 기다려 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한나의 이 말에 엘가나가 두말하지 않습니다. 두말하지 않고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시오. 당신의 생각대로 당신의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편들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그 조금 꾸물거리는 준비가 덜 돼서 막 안에서 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들은 이제 빨리 하고 나가가지고 자동차에 탁 앉아서 운전석에서 막 시간을 보면서 이 막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하고 또 조금 더 기다리다가 안 되면 막 크랙션을 눌려가지고 막 빨리 나오라고 그리고 막 창문을 열고 빨리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면 되는데 막 자리에 앉기도 전에 막 퍼부어대가지고 아내의 마음이 그냥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게 만들고 그 찢어진 마음에 막 상처를 막 더 내고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막 지나쳐요. 막 지나쳐. 윽박을 지르고 폭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폭행을 하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내를 막 무시하고 무슨 종 부리듯이 막 종을 대하듯이 막 그렇게. 요즘 너무 갑질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여러분 함께 가야 돼요. 함께.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정생활 속에서 부부생활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부부는 정말 서로 존중해 줘야 돼요.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남편도 아내도 그 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존중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엘가나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얼마나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지.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손에 손을 잡고 이 성전에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나는 오늘 못 가요.
당신들 다녀오세요. 난 다음에 가겠어요. 이렇게 하는 이 한나의 말을 받아서 엘가나가 그렇게 하지요. 당신은 애 잘 보고 있다가 저 때거든 그때 올라가십시다. 여러분, 이게 아내를 위한 남편의 배려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존중하는 남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절대로 부부 사이에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로 존중해 주십시오. 정말 사랑해 주십시오. 무슨 말을 하든 그 아내의 말을 가로막아서 윽박지르지 말고 폭언을 쏟아붓지 말고 폭행을 하지 말고. 언제가 황혼이혼 얘기를 했습니다. 황혼 이야기, 황혼이혼 이야기. 왜 황혼이혼합니까? 저는 이혼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황혼이 되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문화가 아직도 배어 있어서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윽박지르고 남편이 얼마나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는지 견디다 못해서 용초철이 자꾸 누르고 누르면 언젠가는 팍 튀어오르지 않아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억압되고 누르고 자식들 때문에 참고 막 이렇게 막 참고 있다가 이제 뭐 나이 70, 80 돼가지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팍 뛰어가지고 자식들이 말리든 말든 난 이제 좀 혼자 자유롭게 살고 싶다. 단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하는 것 같아요. 전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누르지 마세요. 너무 누르지 마세요. 어느 날 확 튑니다. 혼자 라면 끓여 먹고 혼자 라면도 끓여 먹기 싫어가지고 두 끼 건너 한 끼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신세 되지 말고 매일매일 꼬박꼬박 얻어먹으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이렇게 탄력 있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이지 않아요? 부부가 뭡니까? 서로 도와라고 부부가 있지 않아요? 오늘 엘가다의 모습 속에서 정말 남편의 위치가 이런 거구나.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남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가정을 깨어가면서 부부지간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이 왜 그러겠습니까? 너희가 가서 이렇게 해라. 서로 사랑해라. 좀 도와줘라. 발을 씻겨줘라.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지켜야 됩니다. 부부지간의 그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남들이 보기에 정말 온 가족이 다 예배당 왔네. 그런데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오늘 예배당 오기 싫었는데 나는 오늘 예배당에 안 오고 정말 내가 집에서 뭔가를 좀 돌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내가 갖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나는 다음에 꼭 간다고 하는 예배당에 안 간다는 게 아니고 꼭 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오늘 억지로 끌려서 끌려서 여러분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가 되겠습니까? 집에 돌아가면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나는 평생 당신하고는 이제 앞으로 내가 못 살겠다. 평생 내가 아버지하고는 더 이상 내가 관계를 못 하겠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엘가나의 자세가 다 예배당에 와야 되지만 여러분이 엘가나의 자세를 자세히 주의해 보십시오.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안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의 그 소견을 존중해주는, 아내의 그 인격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이 엘가나의 모습이 오늘 이 부부 생활 속에
가정에서 가족들 간에 이건 반드시 있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더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한 것이 돼야 돼요. 남편이 이렇게 주니까 한나가 그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정말 10아들보다 더한 한 남편. 엘가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말이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나가 그의 아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가서 바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다 가는데 한나가 안 갈다고 했을 때 엘가나가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해보십시오.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이고 뭐고 이제는 없다. 안 그러겠어요? 늘 다른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사람이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막 남들 보여주려고 온 가족이 다 예배당 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뭐냐고. 당신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냐고. 안 그러겠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대하는 그 말과 행동 속에서 아내인 한나는 남편을 무한 신뢰합니다. 당신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 바친.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는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자. 아내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아내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온전히 그냥 자기의 것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확증하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모습,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한나의 약속을 지키는 믿음과 그의 남편 엘가나의 깊은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내의 믿음에 기꺼이 용기와 응원을 보내는 남편 엘가나의 믿음을 또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아내를 사랑하되 말로만 아니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이 남편 엘가나의 품격 있는 사랑,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과 사랑이 더 뜨겁게 타오르고 식어지고 꺼져버렸다면 다시 되살아나고 부부지간의 사랑, 존중 이런 것들이 다시 불이 붙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